예, 오늘 참선 교실 제5강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이 조계종이죠. 조계종은 선종입니다. 선종. 이 조계라는 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그 육조 해능대사가 조계산 그 보림사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계시면서 이제 그 법문을 많이 하시고 거기서 법을 펼쳤다고 해서 육조 해능을 그렇게 조계 대사라고 또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이 이 선종 역사상에 가장 중요한 그렇게 위치에 있고,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의 그 육조 당경이 이제 조계종의 이제 소위 경전, 가장 중요한 경전이 그 육조 당경하고 금강경이죠. 그만큼 이제 육조 해능대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제 육조 당경이라는 말 자체도 보통 이제 스님들이 부처님 경전만 경이라고 하지, 다른 스님들의 그런 법문은 다 뭐 논이라고 하고, 그래서 가장 막 유명한 그 대승기실론 이런 것도 논이고, 그런데 유독 그 육조 해능대사의 법문을 모아놓은 것을 육조 당경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육조 해능대사의 그 비중이 그만큼 어떤 큰 스님들보다 그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신다. 그래서 육조 당경이라고 하면 부처님 경전하고 똑같이 금강경이나 뭐 화엄경이나 이런 것처럼 똑같이 경으로 이제 그렇게 격상시켜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계종 선종인데, 거기서 우리가 주된 수행의 근간이 이제 간화선이죠. 간화선. 간화라는 게 화두를 간한다. 볼간자를 쓰는데, 그 화두를 본다, 화두를 참고한다. 그래서 이제 화두를 참고해서 견성성불, 마음, 성품을 깨달아 부처가 된다. 이래서 간화선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은 이 화두에 대해서, 화두의 본질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할까 합니다. 이 화두의 본질, 화두를 제대로 그 의미를 알아야 이제 수행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간화선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 조사선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화선 이전에, 간화선이 성립되기 이전에 조사 스님들, 이제 조사라는 것은 도를 깨치신 큰 스님이죠. 조사 스님들에 의해서 계속 이어져 온 것을 갖다가 조사선이라고 하죠. 조사선에서는 이 도를 깨치신 큰 스님을 이제 부처님하고 거의 다 이제 동일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부처님으로 해서 그 2조가 이제 그 마하가섭이죠. 마하가섭으로 부처님께서 법을 전하시고, 마하가섭은 안한존자, 안한존자에서 또 이렇게 쭉 이어져서 이제 달마대사가 그렇게 28대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가 다시 이제 그 중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해동초조가 되죠.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 2조, 이제 해동초조가 되고, 2조가 해가, 3조가 승찬 해서 이제 6조 해능대사가 6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으로 해서 가섭존자로 해서 이제 안한존자 이렇게 이어져 오는데, 그렇게 이제 6조 해능대사까지 이어져 와서 그 이제 당나라 시대에, 당나라 때 그 오가 칠종이라고 해서 선의 이제 황금기 전성시대에
종파라고 합니다. 예, 다섯 종파가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 임재종, 그 다음에 위양종 해서 이제 오종, 또 임재종에서 뭐 황룡파하고 양기파하고 갈라져서 5가 7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선의 황금기가 이제 펼쳐지고, 그게 이제 송나라로 오면서부터 이제 12세기 중반, 그때 이제 서서히 이제 쇠퇴에 가면서 이 조동종 계통에서 이제 묵조선이 나오고, 이제 보통 이제 뭐 일본의 묵조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조동종에서 나온 묵조선이고, 묵조선이라는 것은 묵묵히 자기 이제 성품 마음자리를 비춰본다. 이게 묵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재종 계통에서 이제 대종고 선사에 의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간화선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종고 선사가 이게 송나라 12세기 중반 정도에서 이제 간화선을 이제 주창하고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제 묵조선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원래 묵조선이라는 게 이제 마음자리를 이제 비춘다. 이게 밝게 자기 마음자리를 제대로 이제 맑게 비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묵조 사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깨달음 없이 묵묵하게 그냥 고요한 경계에 빠졌다. 그렇게 이제 고요한 경계에 머물러 있다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백날 첫날 뭐 그렇게 앉아 있으면 묵조 사선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별 깨달음하고는 점점 멀어질 뿐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 간화선을 주창하고 이렇게 체계화시켰다. 그래서 이제 대종고 선사가 이 간화선, 화두를 철저히 의심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뭐냐 하면 옛 조사 스님들, 처음에 조사선이라고 그랬죠. 조사 스님들의 그런 깨달음, 그런 일화를 그런 선문답을 갖다 체계화시켜가지고 정형화시켜서 그런 깨달음의 관문으로 그렇게 그거 하나하나 일화를 이제 화두로 점착시켜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선사들의 그런 이제 선문답이 그런 이제 화두의 이제 원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간화선은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의 그런 깨달음의 이제 그런 인연들을 모아서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전등록이라고 1700공안이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1700가지 공안으로 이제 체계화를 시켜서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송나라 시대에는 이제 벼슬 이제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사대부들이 또 이제 참선 수행에 이게 많이 이제 들어와서 참선 수행을 하면서 이게 자기들 이제 배운 게 많으니까 이런 선사들의 선문답을 이제 머리로 이해해서 그걸 또 개송을 짓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사들의 본래 그 깨달음의 의미를 이제 점점 잃게 되고, 그래서 사량 분별 이제 머리로 자꾸 헤아리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의리선이라고 합니다. 이제 머리로 헤아리는 의리선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 같다가 또 막기 위해서 선사들의 그런 조사들의 그런 깨달음의 정신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간화선을 또 주창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에 가면 이게 기둥에 입차문내 뭐 막존 지혜 이런 말이 써 있는 걸 봅니다. 입차문내. 그리고 이 문을 들어올 때는 막존지혜 이제 그런 사량 분별 아름마리 이런 걸 갖다가 내지 말라. 이 문 진리의 세계로 이 문 안으로 들어오려면,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그런 사량 분별을 내려놓아라. 그래서 입차문내 막존지혜. 그래서 선문에 들어가는 데는 이런 이제 그 아르마리, 내지 않는 것이 않는 그런 것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옳은가 틀린가 이렇게 이제 자꾸 머리로 헤아리고 분별하고 이런 마음이 아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화두에 대한 그런 의심을 가지고 일념으로 몰입해서 화두를 타파하고 마음을 깨달아 부처를 이룬다. 이게 이제 간화선의 이제 그 종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사, 번뇌, 분별, 망상 이런 걸 초월해서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 열반적정을 성취한다. 이렇게 이제 간화선은 아주 이렇게 이제 그 단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초의 화두라고 하면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가섭존자, 2조 가섭존자라고 했죠. 이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삼처전심이라고 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가섭에게 법을 전하여 주셨다. 처음 나오는 것이 이제 염화미소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영취산에서 설법을 하시는데 그 하늘에서 이제 꽃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 꽃비가 내린 꽃 중에 하나를 갖다 딱 들어서 이렇게 이제 대중 설법하다가 말을 딱 멈추고 이제 꽃을 들어서 이렇게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부처님 왜 저러나 이렇게 이제 어리둥절하는데 가섭존자만이 부처님의 그 뜻을 알고 이제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이제 꽃을 드니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염화미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큰절에 가면 그 염화실이라고 있죠. 조실 스님, 방장 스님 계시는 데를 염화실이라고 하는데 이 염화실이라는 것이 이제 이 염화미소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화두라고 하는 것이 영산회상 거염화, 그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이 설법하시는데 하시다가 꽃을 들어 보였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화두가 되고 두 번째 또 이제 가섭존자에게 다자탑전 분반자라고 부처님께서 또 이 다자탑 앞에서 이제 설법을 하시는데 대중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근데 또 가섭존자가 또 뒤늦게 도착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대중들이 빽빽하게 앉았으니까. 그래서 어쩔까 이러는데 부처님께서 그걸 알아보시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가섭존자를 불러서 그 자리를 함께 나눴다. 분반자 자리를 부처님 옆에 앉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의 그런 수행을 이제 인정을 하셨다. 이래서 두 번째가 다자답전 분반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사라소와 곽시쌍부. 부처님이 이제 사라수 나무 밑에서 열반에 드셨는데 또 이제 가섭존자가 이리저리 두타행을 하느라고 멀리서 있다가 뒤늦게 소식을 듣고 가장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가섭존자가 도착하기 전에는 이제 그 화장을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관에 넣고 이제 불을 이게 붙였는데 그 나무에 불이 이제 꺼지고 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섭존자가 이제 늦게 도착하니까 부처님께서 관 밖으로 두 발을 내 보이셨다. 그래서 사라수와 곽시쌍부 그 관 밖으로 두 발을 보였다. 그게 이제 곽시쌍부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불을 붙이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불이 붙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삼처전심,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그런 법을 보이신 것이 영산회상 거염화, 그리고 다자탑전 분반좌, 그리고 또 사라수와 곽시쌍부, 이렇게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그 가섭존자를 이제 인가하셨다. 이게 이제 그 최초의 화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두라 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뭐 가장 유명한 화두는 그 조주 스님의 뭐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할 때 무 해서 조주 무자, 아니면 뭐 정전 백수자,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러고, 아니면 또 이목고, 이런 화두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이제 근데 이런 여러 가지 1700가지 공안이 공안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화두라는 것은 자기가 그 공안 1700가지 공안 중에 의심이 생기는 것이 의심이 생기는 화두라야, 공안이라야 이제 화두로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공안 1700가지 공안 중에 의심이 생기는 공안이라야 나의 화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화두에 대한 화두의 의미, 본질적인 의미는 그 공안상의 의심, 화두는 이제 의심이라는 것이, 왜 어린아이가 이게 뭐지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가장 순수한 의식이고, 그러면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그런 의식이 확장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는 이제 뭐 사소한 이제 이런저런 물건을 가지고 이게 뭐지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기의 어린아이가 이게 이제 의식이 점점 깨어나는데, 화두라는 것은 그런 이제 소소한 물건이 아니고, 물건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나의 본질적인 문제, 이목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이게 뭐 모든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 뭐 본다 듣는다 할 때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 눈으로 봐도 마음이 없으면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눈을 뻔히 뜨고 다니는데 아무 정신이 딴 데가 있으면은 눈으로 봐도 그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경험은 흔히들 하잖아요. 또 아무리 옆에서 큰 소리를 떠들어도, 막 큰 소리를 쳐도 정신이 딴 데가 있으면은 뭐라고 했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듣는 게 아니고, 눈이 보는 게 아니고, 귀가 듣는 게 아니고, 그러면 도대체 내 안에 뭐가 듣느냐. 그래서 그게 이목구거든요. 그게 이제 나의 본질적인 존재.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체 생활, 일체 살아가면서 도대체 그러면 나의 주인공은 무엇인가? 나의 주체, 나의 주인공은 무엇인가? 이게 이목구의 전형이죠. 그런 이제 본질적인 이제 거에 대한 의문, 의심. 그러면 도대체 나는 뭔가? 내가 눈으로 봐도, 우리가 항상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나 안에 무엇이 그런 보는 작용의 나의 주체가 되는가? 그게 이제 이목구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이목구에 대해서, 이목구라는 게 참 좋은 게, 이목구 하면 그 자체가 의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의심에 이제 자기가 전부가 되질 않아서 그렇지, 이목구라는 것 자체가 그 의심인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모든 생활을 이렇게 해 나가지만 도대체 나의 주체는 무엇인가? 그게 이목구인데, 거기에 대한 순수한 의심이, 그게 화두입니다. 순수한 의심. 의심 없이 그냥 이목구 하면은 똑같이 이목구를 해도 의심이 없으면 화두가 성립이 안 됐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목구가 이제 아주 좋은 화두인데, 그거에 대한 순수한 의심. 나의 주체가 도대체 무엇이지? 내가 눈으로 보는 줄 알았는데, 눈으로 보는 게 내 마음이 이게 없으면 아무리 봐도 이제 보고 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체가 무엇인가? 이걸 갖다가 한 마음으로, 일념으로 이제 의심해 들어가는 것. 그게
화두의 생명입니다. 화두에 대한 의심. 저번에 이제 아는 보살이 자기가 이제 어떤 오랫동안 알던 그 비구니 스님이 아주 대단한 비구니 스님이 비구니 스님을 알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데 했더니 그 비구니 스님은 평생을 화두를 가지고 이목고를 하고 살면서 평생 그 화두만 이제 가지고 살고, 그리고 어떤 누구를 만나도 화두를 들어야 된다, 화두를 들어야 된다 하면서 이목고 화두를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평생 그 한 마음으로 진짜 정진을 열심히 하신 분이다. 이래서 그거 진짜 대단하다 이러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이제 물론 다른 거 이런저런 뭐 휩쓸리지 않고 그 화두 한 가지만 가지고 이제 평생을 살았으니까 대단한데,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우리가 보통 그 이제 화두라는 게 화두를 대한 의심이 없이 그냥 그걸 염화두라고 하거든요. 그냥 염불 하듯이, 그건 이제 관세음보살 하듯이 이목고 하고 살면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뭔가 진짜 의심으로 하면 분명히 이게 변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생각으로만 이목고 그냥 염불하듯이 해버리면 그냥 그 자체로 그게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금강경의 뗏목 비유가 있잖아요. 이게 뗏목이라는 것은 강을 건너는 수단이고, 이건 이제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넜을 때는 뗏목을 버려야 되는데 뗏목을 지고 가려고 하고, 이거 귀중한 거다, 나를 건네준 거다 해서 귀중한 거라고 해서 뗏목을 이고 가면 어리석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화두도 마음을 깨치기 위한 수단이다. 화두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수단과 목적을 혼동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비구니 스님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화두를 했다고 하면, 진짜 제대로 했으면 내가 화두를 이렇게 이목고를 해서 이렇게 마음에 어떤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평생을 해도 그것을 뗏목처럼, 이거는 화두만 절대시하고, 화두는 막 생명처럼 목숨처럼 이걸 생각을 그렇게 중하게 여겨라고 해서 진짜 그렇게만 하면은 이제 이 화두만 이제 수단과 목적을 혼동해 버리면 이제 자기 그 화두의 근본 의미, 근본 취지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뭐가 문제냐 하면, 물론 이제 평생을 해서 이제 그 참 대단한 건데, 자기가 이제 실질적인 그런 마음 수행이 제대로 안 되면, 이제 힘 있을 때는 그게 이제는 그래도 의식이 살아있을 때는 이먹고 하면서 살 수가 있는데, 몸도 마음도 지치고 이제 병들고 힘들고 의식도 가물가물하면 이제 화두를 이제 그럴 때는 이제 화두를 의식적으로 못 들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얼마나 허망해질까. 제가 이제 그렇게 그 보살한테, 지금은 힘이 있어서 그래도 뭐 몸이 힘들고 좀 병이 나서 뭐 그래도 이제 의식이 살아있을 때는 이먹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만약 그것까지 할 수 없을 지경까지 되면 한마디로 뭐 꽝이 된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두의 본질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고 화두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자기 마음을 깨달아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하느냐. 그리고 이제 또 이게 그게 다가 아니고, 자기가 이제 화두 이제 뭐를 한다고 해도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또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화두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안 하고 이제 생각으로만 하고 있는지, 이걸 중간중간에 누가 일러주거나 누구한테 자꾸 점검을 받아서 당신은 그렇게 뭐가 문제다, 자꾸 자기 문제를 이제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에 성취가 있게 돼요. 근데 무조건 계속 습관처럼만 해가지고는
실질적인, 냉정하게 말하면 그 실질적인 공부에 진척이 없다. 그랬을 때는 이제 진짜 우리가 이제 생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뭐 생사 문제 뭐 생사를 초월하라는 뭐 큰 뭐 의미보다 자기가 진짜 막 그렇게 힘들고 목숨이 간다 할 때도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이제 큰 힘이 아마도 내가 냉정하게 볼 때는 그럴 때는 아마도 진짜 힘이 없을 거다. 그랬을 때는 얼마나 허망하게 될 거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줬었습니다. 그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화두를 이제 우리 이제 은사 스님이 이제 서암 스님한테 그 부모미생전 본래면목이 화두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선방 다니면서 몇 년을 했는데 이게 화두가 이제 의심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잡념망상이 90% 이상이고 억지로 한다고 해도 그게 됩니까? 그래서 맨날 그렇게 이제 뭐 한 10년 가까이 지내니까 이제 막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처음에는 뭐 이거 금방 하면은 조금 뭐 금방 이제 뭐 공부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기는커녕 막 뭐 여기저기 몸만 아프고 이제 화두는 고사하고 맨날 90% 이상이 맨날 잡념망상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1년 지나가니까 이제 자신감도 떨어지고 막 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이제 깨치려고 하는 욕심으로 해서 이제 오히려 이제 병만 생겼다 해서 이제 그 마음을 이제 내 욕심인 줄 알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려놓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해졌는데 그런 이제 깨치려는 마음, 억지로 화두를 들려는 마음을 딱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그렇게 편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나하고 진짜 이제 내 문제, 나의 문제하고 일체가 되는 그런 화두하고는 이제 딱 이제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 화두 중에 이제 파자소암이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파자소암, 이제 노파가 암자를 태운다. 그래서 파자소암인데 노파가 소암, 암자를 불태운다. 이게 무슨 화두냐면 이게 뭐 선문염송 맨 마지막 화두라고 그래요. 옛날에 이제 한 노파가 이제 한 20년 넘게 그 공부하는 스님을 그 이제 암자를 지어가지고 20년 넘게 이제 공양을 해 올렸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그 스님을 시봉을 했는데 이제 이 스님의 수행이 얼마나 잘 이제 됐나 이렇게 이제 점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애를 이제 힘들게 시봉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딸 보고 이쁜 딸 보고 한번 스님한테 이제 내일은 스님한테 이제 공양을 드리면서 한번 이렇게 스님 품에 싹 안겨봐라. 그러면서 이제 스님한테 이제 그 딸내미가 이제 스님한테 이제 엄마가 시키는 대로 공양을 갖다 드리면서 딱 안기면서 스님 이럴 때는 스님 마음이 어때요 하고 이제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이제 고목의 한암, 그러니까 마른 나무 고목이 한암 찬 바위에 기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고목이 찬 바위에 기댄 것 같다. 고목이 이제 그러니까 딸내미가 자기 찬 바위에 기댄 것 같아서 이제 삼동 무난기, 그러니까 한겨울에 삼동 한겨울에 따뜻한 기운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딸내미가 내려와서 이제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 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디다 이랬더니 그 노파가 그 말을 듣고는 아이고 내가 20년 동안 헛고생했구나 하면서
스님을 쫓아내고 그 암자에 불을 질렀다. 그게 이제 파자소암 화두입니다. 왜 그 노파는 그 암자를 불태웠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그때 이제 40대 초반이었는데 이게 뭐 그 이쁜 딸내미가 품에 안기는데 그렇게 마음이 하나도 이렇게 뭐 이렇게 흔들림이 없으면 그렇게 대단한 스님이고 대단한 경지 같은 나는 그 뭐 어떻게 뭐 나는 엄두도 못 낼 뭐 이게 뭐야 이렇게 될 건데 그렇게 엄두도 못 낼 그런 대단한 경지 같은데 왜 그 노파는 화를 내고 그 암자에 불을 질렀을까? 그 스님을 쫓아내고 그게 이제 딱 의심이 되잖아요. 그거는 이게 그때 40대 초반이니까 저도 그때 이제 뭐 여자나 뭐나 이렇게 보면은 막 이게 이제 막 조심해야 되고 불편하고 피해야 되고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 어색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이거는 나의 문제가 이제 이게 직결이 되는 거니까 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이제 의심, 그러니까 화두에 대한 자연스러운 그렇게 의심이 딱 맺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억지로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이 딱 있어서. 그러고는 이제 그걸 억지로 이먹고 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의심은 그냥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그러고는 또 일상생활을 그냥 하는데 그때는 이제 양평에 있을 때 이제 이빨이 안 좋아서 이제 서울에 이빨 치료한다고 이제 전철 타고 며칠 계속 다녔는데 하루는 이렇게 전철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앞에 이제 젊은 여학생들이 이제 3명이서 막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이제 깔깔대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래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 건데 그날따라 유독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막 애들이 그렇게 순수해 보이고 그렇게 이제 막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좋아 보여가지고 이제 그냥 서울 갈 때까지 그것만 쳐다보고 갔는데 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치과 거기 역에 내려가지고 이제 치료받고 이렇게 왔는데 그게 이제 항상 이제 이게 딱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 이렇게 그게 그렇게 순수하게 깨끗하게 이뻐 보여서 그러다가 이제 며칠 이렇게 지났는데 하루는 이제 깊이 잠을 자다가 문득 이제 머리가 맑아지면서 그 파자소음 화두가 그게 그 뜻이었구나 이게 이제 딱 이제 깨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건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깨는 게 아니잖아요. 한참 잠을 자는데 머리가 맑아지면서 깊은 잠 중에서 그 파자소암 화두가 그 노파가 왜 그 스님을 쫓아내고 불을 질렀나?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 이제 고목기한함 마른 나무가 찬 바위에 기댄 것 같다. 그래서 삼동에 온기가 하나도 없다. 이거는 마음이 죽은 겁니다. 이제 색심 수행한다고 하면서 색심 이제 색 경계를 멀리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마음을 오히려 죽은 거거든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는 마음이 죽은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이게 좋은 거는 좋다고 보고 중요한 건 이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거기에서 이게 이제 색심을 일으키지 말고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철에서 그 앞에 이 학생을 본 거는 그냥 순수하게 그 자체로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인 것 뿐이지 내가 거기에 일체 이제 색심을 일으킨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이제 좋고 깨끗해 보여가 그렇게 진짜 저거 좋구나 이렇게 그냥 그렇게 바라봤을 뿐인데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 좋게 보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건 이제 마음이 죽은 거다. 만약 이쁜 딸내미가 이렇게 안기면 좋네 이러고 이제 그러고 그냥 그래도 나는 괜찮아 이러고 있으면 되는데 그냥 오는 걸 부정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수행한다고 하면서 그 경계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계를 부정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수행이 거꾸로 가는 거다. 경계를 부정하는 거, 색 경계를 부정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오히려 더 평범한 것보다 더 못한 겁니다. 마음이 죽는다는 것은 차라리 그냥 이렇게 사람이 그러니까 수행에 대한 그런 관이 그런 견해가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 작용이라는 것이 모르고 못 느끼고 이게 아니고 마음이 부동하다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지 색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게 감각이 없어져 버리면 이건 엄청 심각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수행이 거꾸로 가서 그 수행을 제대로 하려면 그 감각을 다시 살려내야 돼요. 그러고 이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계를 다시 가야 되는 건데 그러기는 더 어렵죠.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노파가 그 스님을 쫓아내고 불을 지른 이유가 그렇게 분명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파자소함 그 화두가 이제 그렇게 이제 자면서 그렇게 깨어지고 난 뒤에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게 완전 색심이 완전히 떨어졌냐 그건 절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은 그 이후로 그 전보다 이제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 이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보살하고 한 공간에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이게 자꾸 피하려고 하고 어색하고 막 이랬는데 훨씬 자연스러워졌다. 그런 변화는 있는데 중요한 건 색심이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을 깨친다 했을 때 완전히 이제 한 번에 다 모든 그 번뇌망상 업장이 다 녹는 사람도 있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똑같이 마음을 깨쳐도 사람 근기 따라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완전히 업식이 다 녹아서 더 이상 거기에 이제 그런 마음이 전혀 이게 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조금씩 마음이 변해가는 사람이 있지. 그렇게 이제 그래서 도노돈수 한 번에 다 되는 사람이 있고 점수 조금씩 나아지는 사람이 있다. 그런 것을 다 이게 사람 근기 따라 다 다르고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지 뭐는 절대적으로 옳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틀렸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제 옳고 그른 시비를 이거는 맞고 이건 틀렸다 이렇게만 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화두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